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현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오셨더라. 함정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기에 울었으며 예수님도 함께 오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기에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여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영이 생명이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라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나사로가 죽자 같이 우셨던 것은 만일 나사로가 영을 생명으로 가졌다면 그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고 무익하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인 것은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믿으며 그래서 사라진다고 믿기에 사람이 죽으면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정죄부활을 하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정죄부활을 해서 아예 불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즉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모두 부활을 하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즉 모두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생명의 부활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면서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정죄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들에게서 태어나게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신이시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정죄의 부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이 다 땅에서 태어나고 육체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체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거하는 죄 그가 죄를 짓느니라.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인간의 그 정욕이 죄를 짓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의로운 자는 없고 모두 불의한 자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육체로 태어나고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누가 세상이 악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니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인간들이 욕망을 가지고 인간 안에 죄가 있게 죄를 지으면서 악하게 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 이것이 둘째 사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의 부활을 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짓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위에서 태어나고 의롭게 살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모든 것 위 어디죠?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의롭게 살고 생명의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나,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려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어떤 부활하냐? 생명의 부활을 하죠. 왜? 예수님께서 영존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성령님과 말씀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되 무슨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 그랬다?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들려야 하시는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영존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 그래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영생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사람의 아들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그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주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생명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이라고 여기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몸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몸은 부익하다. 유익하지 못한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몸도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다르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간들에게 모두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을 주실 수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몸을 생명으로 알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죽는다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크도다, 더 크도다. 증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증언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증언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뭐라 그러셨어요? 영이라 그러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 성령님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오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그래서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그 아버지는 또 성령님이세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즉 아버지는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아버지는 성령님이시죠. 근데 영은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뭐가 돼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성님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들에 있는 그 풀을 보면 뭐 배추, 무 들에서 우리가 뽑아서 먹잖아요. 그것이 땅 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꺼내서 우리가 요리를 해서 뭐 김치를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그 배추나 무를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독생자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을 알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요것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까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인간으로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을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죠.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러 오셨다.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이제 가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왜?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믿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거짓말쟁이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증언이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세요. 물론 몸을 가지고 계시죠. 몸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풀이 살아있어도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 아니게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를 해 먹잖아요. 그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살아있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성령이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다.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고, 그래서 집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이만 생명이고 몸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뭘로 태어났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죠.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또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고 진리의 영이 되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란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진리가 되지 못하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것이죠.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잖아요. 성령께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우리가 또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영이 생명이기에 우리가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즉 우리가 아버지께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죽지 않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죠. 아직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코 죽지 않으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믿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결코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지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예.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대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셔서 산자로 만드신 다음에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선을 행하고 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내시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듯이 우리도 생명이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죠.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죠. 한 영이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신 것이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명령을 내린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죠.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죠. 몸은 성령을 위해서 사는 성령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너희도 성령님을 가지고 있고 너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려며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성령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또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사면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죄를 지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면은 우리가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합령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에게 주신 영은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영을 가지고 있다? 성령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생명 아니면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영을 가지게 되고 하나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은 한 영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이며 아버지도 영이시기에 우리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기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부가 아버지고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령님 다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되죠.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영도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saints, sanctified,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알지 못하면 거룩하다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고 거룩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한 영이고 하나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하나다. 그래서 성도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는 거죠.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알게 되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을 봐도 예수님이고 속을 봐도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뭐다?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보면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알리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뭐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그래서 하나입니다. 또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뭐다? 다 한 영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말을 퍼뜨릴 거 아니겠어요?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예수님 믿을 자들을 기도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자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가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성령님으로 가지면, 성령께서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 한 분이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한 분이시오, 아버지도 한 분이시오, 성령님도 한 분이시오, 침례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영이 성령님 한 영이시고 몸도 성령님의 몸이니까 뭐가 됐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영으로 보면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우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성령님을 다 주셔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완전해지는 것이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한 번 들어주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도 몸도 그리스도와 하나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기기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전이면 누구 거요? 성령님 것이죠. 그래서 성령 거. 예,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셨죠. 예, 성령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우리는 우리 몸을 주고 예수님의 성령을 사온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누구든지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고 성령을 사왔고 또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당연하죠. 그죠? 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더라도 육체가 주님이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뿐이에요. 생명이 주님으로 바뀌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왜? 아직까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생명은 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기 몸이 위협을 받으니까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서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예수님 부활도 보기 전에 자살을 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어서 병들을 고치고 다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교리를 다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다 배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임할 때까지 여기 있어라.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몸이 죽으면 또 영원히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면 예, 베드로 사도들 가룟 유다처럼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교리 배우면 또 뭐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쳐주는 권능을 받으면 또 뭐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자기의 주님이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영들은 성령이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있고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하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성령님 안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니시면서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을 주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았노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자이고 사랑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몸이 모든 사람과 다르니까. 그래서 가족들끼리 싸우고 형제 자매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친구들끼리 만나면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해서. 하나가 되려면 뭐가 된다? 몸으로는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몸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영이죠. 다 같은 영이고 그 영이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 왕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초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니라. 믿은 자들이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다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한 영이고 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 한 생명이니까 자기 집, 자기 땅 팔아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아직도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영이다. 성령이시다. 모두 한 영이 되고 하나님과 한 영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다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요 말씀만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꼭
그것을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성령님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됐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누가 믿었다? 우리가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랬고 우리가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즉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인간이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는 신이 태어나니까 우리는 신으로 태어난 거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영, 신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우리가 뭐다? 신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만 신이라고 믿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자고 생명책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고 정죄의 부활을 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아버지는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세 분이 증언하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수님께서 시편을 들으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신들이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만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이 신들로 살아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살아갔을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신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들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살게 되지만 우리가 아직도 인간들이고 육체라고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악하게 살기 때문에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믿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는 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만 신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그냥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안다, 모른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다. 옳고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느냐, 모르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이시잖아요. 그 증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진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려면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뭘 상속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생명이라고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하나님을 상속한다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왜? 그리스도와 생명이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가지셨고 그 생명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고난을 받고 죽어도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기록에 다 기록했는데 믿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우리가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 그러셨다? 신들이라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 그러셨다? 신들이라 그러셨다. 어디에 써놓으셨다? 성경 말씀에 율법에 다 써놨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들이라 믿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라 믿으면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은 신들밖에 없죠. 신들 중에 죽는다고 믿으며 사는 신이 있겠어요? 예,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죽는다고 믿지 않게 돼요. 예, 우리가 신이라고 알고 믿게 됐으니까.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않아야죠. 우리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러나 몸이 죽으면 몸은 우리의 생명은 아니죠. 살아있어도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집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나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에 절대로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이 죽은 몸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나되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이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부활하시고 다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으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인간들은 모두 본성에 속한 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요.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의 몸으로 명실공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우리에게 이득이지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도 영원히 살고 우리의 몸이 죽는 건 또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인간들처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열심히 살아요. 돈도 벌고 뭐 또 가족들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쌓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다 죽잖아요. 다 죽고 불호소에 던져지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죽는 것이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는 것이 더 이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영에 속한 몸, 권능의 몸으로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손해요, 이득이에요?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병에 걸리고 사고 당하고 늙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에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갈아입는 것이죠. 벗고 새 것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벗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 벗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몸이 육체니까 죽고 사라진다고 믿는 거예요. 죽고 사라진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사로가 죽으니까 울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것, 너희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터인데 그것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알고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그러나 정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슬퍼하신 거예요. 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잊고자 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그거예요.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렵니다. 죽을 것이 다시는 죽지 않는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너희의 생명으로 주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성령님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삶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살고, 인간이라 믿으며 살지 않고 신이라고 믿으며 살고,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가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려내야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몸이 죽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어야, 썩지 않은 이 몸을 입어야 하나님 왕국에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래야 몸이 죽으면 다시 썩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부활시킴으로써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 씻는 거를 믿거든요. 부활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까지 가야만 하나님을 완전히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십자가 붙들고 아무리 죄 용서 받는다고 믿어도 믿은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과 피는. 그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얘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썩는 것, 우리 몸이 죽고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썩지 않은 몸을 입어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로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얘기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달리지만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난다고 꼭 말씀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은 잠자다 깨는 것 같이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야. 지금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우리 잠을 자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얼마나 바깥에서 시간이 지나가는지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날은 한 날이다. 왜? 마지막 날이니까. 그러나 죽는 날은 다 다르겠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왜?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다 어디에서 끝나요? 다 여기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 용서로 끝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죽고 사라진다고 믿죠?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돼야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이죠. 예, 사망이 없어요. 우리는 몸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 생명이 성령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지 않죠. 또 몸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다 사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는다고 믿고 정죄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으면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몸이 변화되는 것 뿐이에요.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다.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죽는다고 믿질 않아요. 신들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는다고 믿어요. 다 죽는다고.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크리스찬이고 산자이고 신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하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뭐야?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을 이기면요 다 이기려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는 거예요. 사망만 이기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사망을 이기면 그래서 이 사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자녀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죠. 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켜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두려움에 얽매여서 평생토록 노예 생활하는 사망의 노예 생활하는 자들을 다 해방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위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즉 영의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어디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화평과 기쁨과 의를 준다. 하나님의 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보니까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왕국이 어디에 있다? 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계시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 가지고 계세요?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의롭게 살고 계시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왕국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열매로서 선물로서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면
성령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또 성령의 9가지 선물을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 선물들도 골고루 나눠주시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며, 그래 살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예요? 항상 결핍을 느끼고, 결핍을 느껴서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그것이 인간의 삶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며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주시는 것을 바로 이루신 거예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 계시고 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 왕국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인간들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정복자들이 다 가졌습니까? 그들이 다 가졌다 하더라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고 또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물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간다.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그렇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에서 끝내요. 죄 용서만 받고 예수님께서 아니다. 부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이 되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죠. 또 몸도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부활까지 가야지 십자가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을 보고 나서야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만 씻어서 십자가에서 죄만 씻어서 되느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뭐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두들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믿으며 살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영 안에서 살기에 하나님 영역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성령님 안에서 살기에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영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으므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인간들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인간들처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시고 또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이 말씀들을 다 전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고 죽는 것이에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생명을 줘서 산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나니 이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